일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배워본다 생각하고 자, 브릿지는 떼겠습니다. 좀 떼고 우리 앞에 보시면 해봅시다. 사실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사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때로는 우리의 오늘 오전 예배도 드렸지만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사실 말씀 앞에 선다는 게 때로는 너무 부끄럽지만 그 말씀의 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말씀 읽는 것도 힘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은혜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주의를 주셔서 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못한 청년이거나 또는 타지에 있어서 오지 못하는 청년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세요. 또한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선 얘기하지만 또 일상생활에서 돌아가면 그것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청년부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이기 기다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보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의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자,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잠깐 살펴볼 텐데 오늘 주제가 조금 특별합니다. 이제 설교의 감격인데 여러분 설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잠깐 생각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거는 성경책이고 이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있고 설교를 듣는 청중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설교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든 좋습니다. 설교는 땡땡이다 해도 좋고 아니 길게 설명해도 좋습니다. 설교는 뭘 것 같습니까? 네.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 말씀을 설명해 좋습니다.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 자, 설교가 뭘까요? 설교가 뭘까요? 예담 형제 설교가 뭐라 생각하세요? 자유롭게 정말. 기도. 설교는 기도다. 네. 좋습니다. 혜민장은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전도사지만 이제 신대원에서 2학년 1학기가 되면 설교학이라는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 교회는 전도사지만 설교학 수업을 듣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수료하지 않았으면 설교를 시키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네. 사실 설교학을 듣기 전에는 아니 무슨 설교를 이렇게 학적으로 공부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설교학을 배우고 나니까 왜 그 목사님께서 설교학을 이수해야지만 설교를 시켰는지 조금 공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방금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막 여러 얘기 했는데 설교에 대해서 뭐가 설교가 아닐까요, 여러분? 설교가 아닐 것 같은 거. 여러분 혹시 저희 남산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혹시 다른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가서도 듣기도 하고 수련회를 가서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든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거는 나중에 차후 문제로 두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오늘 오전 예배도 우리는 설교를 들었고 지금 또 제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도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하루 4번 예배를 드리실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까지 있으시니까. 그럼 굉장히 많은 예배가 있는데 과연 설교가 뭘까요? 설교가 저는 이제 이 설교의 감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가장 강하게 마음먹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제가 담임 목사였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담임 교회에 있다 보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 비중이 가장 커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설교를 잘 들어달라는 말인가 보다.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담임 목사님이 되시면 설교에 대해서 절대 설교하기가 힘들어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예담 형제는 계속해서 저와 같이 또 배우고 나가겠지만 이제 다른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게 되실 텐데 설교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보고 갔으면 좋겠어서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사견은 들어가지 않았고 저도 설교학에서 배우고 그리고 이제 또 설교에 대해서 청중의 입장으로 적은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손재익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책을 쓰신 책을 기반으로 이제 오늘 설교 준비했는데 혹시나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조금 간격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도 청중의 입장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청중으로 살아갈 때 왜 이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는지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설교는요 강의는 아닙니다. 그리고 설교는 연설도 아닙니다. 그리고 설교는 훈계도 아닙니다. 도덕적 교훈을 가르치는 시간도 아니고요. 설교는 누군가가 돋보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선전을 한다거나 설교를 통해서 선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설교가 잔소리가 된다거나 설교가 잡담이 되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설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저도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거잖아요. 방금 제가 말했던 것 중에 하나 안 하기 힘듭니다. 설교를 강의처럼 안 하기 힘들고 설교를 연설처럼 안 하기 힘들고 설교를 도덕적 교훈처럼 안 하기 힘들고 사역자로 살아가든 아니면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고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번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강단에 서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잔소리가 됩니다. 때로는 잡담이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향한 선전과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적어도 설교는 방금 제가 말했던 요소들이 결코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설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설교일까요? 아까 혜빈자매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설교 당연히 강의 아니고 연설 아니고 레슨 아니고 뭐 아니고 당연히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데 근데 이 설교 시간에 예를 들어서 30분이다 설교 시간 뭐 20분이다 아니면 뭐 40분이다라고 했을 때 40분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청중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충분히 지루할 수 있습니다. 잠올 수 있고요. 조금 목사님들이 조금 재밌는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집중할 법도 하고 잠 오다가도 잠이 깨기도 하고 40분 설교할 때 재미난 얘기 한 3번 해주시면 그래도 시간 좀 빨리 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설교는 그런 요소가 들어갈 수 없는 게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이 설교 관계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고 말씀도 찾아보고 기도도 하고 다양한 책들을 살펴보면서 혹시나 제가 이 자리에서 잘못 전하는 말씀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찾아본단 말이죠. 근데 이 시간에 요새는 좀 덜한 것 같지만 정말 한 10년 전만 해도 정치적인 색깔 굉장히 강했습니다. 대놓고 정치적인 색을 드러내는 교회도 있죠.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물론 안타까운 얘기지만 현실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방금 얘기했던 설교의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설교인데 자 그러면 이제 설교자와 청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저는 지금 설교자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설교자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물론 은혜로운 설교 들으면 좋고 채찍질하는 설교 들으면 조금 힘들고 할 수 있겠지만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하는 일주일 또는 3일, 4일 설교자는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할 것 같아요? 대답해 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버지 통해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 설교자로 저도 물론 담임 목사님의 연배에 비하면 정말 현저히 적은 연수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설교 잘하면 옛날이라면 머리맡에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잠자리에 눕다가도 설교에 대한 무언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거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까먹거든요. 그러면 머리맡에 메모지를 둬요. 제가 처음 사역할 때 그랬어요. 처음 사역할 때는 물론 스마트폰을 썼을 때죠. 그때도 몇 년 전은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메모를 하는 습관을 엄청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처음으로 설교할 때 제가 책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계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PDF 파일로 좋은 책들을 많이 들고 계셨어요. 제가 이 책도 알고 싶고 이것도 보고 싶고 출애굽기 말씀을 설교하는데 막 했는데 결국에는 목사님한테 너무 많은 파일을 요구하다가 목사님의 모든 파일이 다 삭제됐어요. 제가 이거 출력해달라고 해서 너 출력해달라 하셔서 목사님이 그때까지 모으셨던 거를 다 삭제가 됐죠. 사실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이제 그게 얼마나 귀한 파일이었는지.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책보다 이렇게 온라인 서적을 더 선호해서 이제 PDF를 선호하거든요. 근데 이 PDF가 이동 디스크에도 놔두고 어디에도 놔두고 안 하면 한쪽에서 망가지게 되면 회생 불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정말 피땀 흘려서 모았던 이 파일이 날아가면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되겠죠. 근데 그만큼 설교자는 이제 한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쯤 되면 책 다 팔면 책 산 것만 해도 자동차 값입니다. 엄청 많이 사죠. 물론 다 읽었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물론 말이 안 되지만 그만큼 설교자는 늘 설교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오늘 설교를 하지만 오늘 오후 예배 설교도 접니다. 네. 오후 예배 설교도 저는 한단 말이죠.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 생각을 하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설교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책들을 사고 읽고 버리고 읽고 버리고 반복을 하겠죠. 그리고 저 같은 이런 사역자들 또 사역자들 만날 거 아니에요. 동기 전도사님들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있고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들도 있는데 만나면 편하게 놀 것 같잖아요. 얘기하는 내내 교회 얘기합니다. 교회 얘기하고 만나서 이번 주 설교 뭐 했는지 얘기하고 저희는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아니라 다 이제 전도사님들이니까 이제 교회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 한다고 바빠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서 각자 다 무슨 생각하냐면 이번 주에 할 설교 생각해요. 그게 설교자의 삶인 것 같아요. 늘 설교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가 끝나잖아요. 그럼 설교가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주 설교를 오늘부터 다시 준비해요. 그게 설교자의 삶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평생 청중으로 살아가실 거 아니에요. 물론 말씀 전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청중으로 살아갈 텐데 설교자의 삶을 한 번쯤은 고민해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결국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삶을 이해하게 될 때 그 주일 말씀 듣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설교에 대해서 얘기했죠. 설교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마지막이 청중입니다. 청중은 설교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사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토요일에 늦게까지 놀면 될까요? 안 되죠. 왜요? 그쵸. 주일 놀면 잠 옵니다. 너무 쉬운 얘기예요. 저도 생각보다 10분쯤이 저는 제 가장 유일한 단점이거든요. 밥을 먹으면 설교 시간이 너무 졸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일날 금식 투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인데 예배 드리는데 조는 모습이 성도들한테 덕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잘 참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이 육체의 한계 때문에 못 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옛날에는 여기 피가 나도 여기를 꼬집어보고 볼펜으로 허벅지를 찔러보고 하는데도 그때만 깨요. 그때만 깨고 나중에는 다시 졸음이 와요. 그래서 일어서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어쩌면 그래서 교육자들이 뒤에서 예배 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 때문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부분은 아닌데 저도 청중으로 살아가요. 이 자리를 내려가면 저도 담임 목사님의 또는 누군가의 설교를 듣는 청중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청중은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날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못했어요. 이 못했다는 게 말을 설었다는 의미보다 은혜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수련을 갔는데 집회 강사가 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은혜롭지 않은 거예요. 내가 분명 영상으로 봤을 때 너무 은혜로웠는데 말씀 전하는 분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뒤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아니 우리 저분 강사 사례비 50만 원 주고 불렀는데
저거 설교 왜 이렇게 못하냐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했는가? 저도 토요일이 되면 기도합니다. 제 설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요. 저도 설교를 듣는 청중으로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고 그 설교를 듣는다면 설교자로서의 모순입니다. 누구보다도 청중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데 나 또한 청중의 삶을 잃어버린다면 과연 내가 청중을 이해할 수 있을까? 청중을 위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청중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되죠. 토요일날 일찍 잠자는 거, 그리고 주일날 허둥대지 않고 교회 오는 거. 저는 일찍 오죠. 교육자라서. 하지만 늦잠 잘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달 안 됐을 때입니다. 늦잠을 잘 겁니다. 10시 예배였는데 9시 한 40분인가 그쯤에 일어났어요. 모라에서 대신동까지 차 타고 가면 25분? 30분이 걸립니다. 근데 거기는 30분 전부터 교육자들이 다 앞에 서서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인사할 때조차도 못 가고 예배를 시작하는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했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거. 교회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현실적인 거리가 되면 밟아보잖아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내가 지금 빨간불에 지나가서 지각하지 않는 게 맞는가? 아니면 교육자로서 모든 신호를 지키고 가는 게 맞는가? 정말 고민되거든요. 입장에서.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모습을. 근데 딱 10시 3분인가 도착했습니다. 안 들켜요. 아니, 물론 교육자분들은 아시죠. 교육자분들은 당연히 아시지만 그렇게 우리도 청중으로 살아가다 보면 주일이 주일답지 않을 수 있어요. 섬긴다고 바빠서 주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민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신경 쓰이는 게 있을 수 있고 최악은 같은 교회에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예요. 있죠. 어떻게 없겠어요. 싫은 사람 있고 불편한 사람 있고 친해지기 싫은 사람이 있고 대화하기 싫은 사람 있죠. 근데 그런 관계가 생겨버리면 분명히 나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교회를 가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데 저 재수 없는 저놈의 뒤통수가 계속 보이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죠. 설교를 듣다가도 은혜가 떨어질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청중인 내가 어떤 청중이 되어야 하는가? 사실 쉬운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 설교를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저희도 그래요. 교육자로 살아가다 보면 이 설교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하는데 제가 했던 본문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저와 정말 생각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저거는 아닌데라는 설교를 하게 되면 저희도 판단하게 돼요.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저거는 틀린 해석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때 성령님이 제 마음 안에 감동을 주신다면 저는 회개하게 될 것 같아요. 왜? 나는 그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청중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많죠. 본문을 미리 읽어봐야 되고 그 전날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일찍 자야 되고 주일날 일찍 와야 되지만 설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자를 위한 기도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설교가 강의가 되어버리면 진짜 정말 잘 만든 설교 원고 들고 오면 돼요. 강의라면.
설교가 뭐 도덕적 훈계가 된다면 이 사람이 오늘 어떤 죄를 지었는지 지켜보고 있으면 돼요. 근데 설교는 그런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는데 이 말씀이 오늘 들은 말씀이 월화수목금토를 인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이. 그러면 우리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들은 그 말씀으로 일주일이 살아갈 때 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설교자는 설교를 위해서 때로는 24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일주일을 투자하기도 하고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청중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창세기 말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 찾아보지 마시고 제가 띄워드릴게요. 자,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리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에 첫 설교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첫 청중이 등장합니다. 아담입니다. 첫 설교자인 하나님, 그리고 첫 청중인 아담. 오늘 말씀은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설교하십니다. 명령하시죠. 뭐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자, 그러면 설교자가 청중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하나님인 그분 주체가 아담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설교를 못하면 은혜롭지 못한 설교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은혜롭지 못한 설교자를 탓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청중의 책임을 묻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첫 설교자셔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런데 청중이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졌냐면 아담이 졌습니다. 설교자는 명령했지만 청중인 아담이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와 그가 나한테 열매를 줬다. 핑계냅니다.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와를 주셨는데 왜 저한테 책임을 물으세요? 라고 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사실 저도 많은 판단을 합니다. 설교자로 살아가지만 많은 설교자들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목사님들을 보고 그 설교를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판단을 하면 사실 우리는 하와와 아담과 같은 입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하와 줬잖아요. 왜 저한테 책임을 물으세요? 제가 죄를 지은 거요? 제 탓이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바로 청중인 아담에게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쫓김 받고 벌거벗어지고 죄인됨을 알게 되죠. 이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설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설교자의 눈물이 들어갑니다. 이 눈물은 실제적인 눈물일 수 있지만요, 설교자의 한 인생을 바쳐진 말씀이 바로 설교에서 나타납니다. 저도 29년을 살아온 저의 인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이 결국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제 인생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전해집니다. 모든 설교자가 마찬가지고요. 누구는 힘들게 살았고 누구는 부유하게 살았고 각자마다 형편이 있겠죠. 그래서 그 설교는 설교자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그 설교의 형태가 갖춰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청중의 심장을 관통하게 됩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설교 많겠죠. 하지만 해야 하는 설교는 그런 설교입니다. 눈물 없는 설교, 사랑 없는 설교, 청중 없는 설교가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는 설교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요, 설교자 없는 청중도 없습니다. 그 말은 청중과 설교자는요, 상호관계입니다. 한 명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존재하지 않으면 설교가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 말은 설교자도 준비하고 청중도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쉽지만 어렵죠. 토요일날 일찍 자는 거, 누워서 인스타 보고 유튜브 보다 보면 시간이 주일이 되어 있죠. 그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일찍 잘 걸 하면서 허둥지둥 준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른 교회를 가셔서 섬기게 되고 그 자리에서 설교자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평생 청중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왜 청중인가? 청중이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청중의 책임이 무엇인가? 한 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그래요. 우리가 결국 설교를 듣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가 경전에 나오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봐요. 창세기가 기독교에서 나오는 책이 아니라 불교에서 나오는 책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봐요. 그럼 창세기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1년에 일독하기 힘든 이 두꺼운 책, 이 책을 늘 내가 마음속에 두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서에서 하는 게 뭐냐면 애들 말씀 암송 시키잖아요. 말씀 암송하는 게 하나의 커리큘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교육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게 애들의 신앙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그렇잖아요. 뭐 하루 3장 읽어야 된다, 하루 10장 읽어야 된다, 그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정말 하나의 문화에 불과합니다. 페이지로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 장씩 하루에 3번씩 나눠서 읽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앉아서 정확하게 앉아가지고 읽고 3장 읽어야지 뭔가 성경 읽었다라고 하지만 어떤 형태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잘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중에는요 그 말씀이 평생을 살아가게 해요. 오늘 들었던 말씀, 그게 축적되고 축적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나를 자랑히 여기시고, 나를 아껴주시겠죠.
그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실까요? 말씀 앞에서 한 번만 더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설교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설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하나도 안 읽고 설교를 하면 그건 설교가 되지 않아요. 근데 청중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하나도 읽지 않고 설교를 들으면요 당연히 안 돼요. 제가 배드민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배드민턴을 1년 동안 안 치고 1년 전에 잘 쳤던 거 기억하고 치러 가면요 못 쳐요. 말아먹어요. 원래 이겼던 사람한테도 져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잊혀지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우리 삶 안에 들어오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 때론 너무 힘들고 지치고 우리 인생이 너무 바빠서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생명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말씀 읽는 것이 즐겁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청중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을 가정을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문을 열어주시고 내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각양각처럼 공사들마다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온데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번 주부터 봉헌을 하겠습니다. 사실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니 혹시 주일날 다들 어떻게 헌금을 보통 하셨나요? 청년부에서 따로 헌금을 했나요? 네. 헌금을 했나요? 그 광고 안 되는데 헌금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옆에 있는 우리 수전함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때로는 두렵돈을 드린 여인과 같을 때가 참으로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물질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